우리 이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 아무리 그 이름에 여호와가 들어가고 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7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나오죠. 이 한 청년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청년. 자, 아까 12지파가 있다라고 했죠. 12지파. 이 지파는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있어요. 지파라는 말 12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루벤 파, 시므온 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누구라고? 레위하고 유다예요.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중요한 거고, 레위는 중요한 이유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도 조건이 또 있는데 뭐 간단하게 레위 지파. 그런데 아까 이 미가는 누구였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었지? 1절에 에브라임이었잖아. 그래서 원래 그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레위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래요. 레위인. 그러면 레위인이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말씀을.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기에요. 에브라임.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땅은 이 동네예요. 이 남서쪽 동네. 여기. 그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은 대충 여기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11지파는 다 땅을 줬어요. 너네가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아라고. 근데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각 11지파에 너네가 퍼져서 살라고 하셨어요. 퍼져서 다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너희가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한 청년은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 왜냐? 베들레헴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레위인이 뭐를 찾고자 해서 떠났대요? 먹을 것을 찾고자 해서 떠났대요. 먹을 것.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한 청년은 목회자 혹은 교회 직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 목회자 혹은 교회 직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명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을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었다라는 말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제사에서 나오는 그 가축들의 그 부위들, 고기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이 레위 청년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을 떠나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꿈이라는 거를 할 때 꿈을 뭐랑 연관을 지으냐면은 직업이랑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꿈 이꼴 직업.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직업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해요. 사실 꿈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일이에요. 가슴 설레는. 근데 직업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가슴이 설렐까? 힘들어. 직업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직업을 결정하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준의 첫 번째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진로를 정할 때, 직업을 생각할 때, 나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편한 거, 안전한 거, 혹은 남들이 볼 때 오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고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결정하는 모든 직업이든 꿈이든 소명은 가짜라는 거를.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꿈에 대해서, 직업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늘 같이 붙여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일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 버립니다. 자, 8절.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돼요. 아까 지도를 다시 그리면 이제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요 동네가 유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갔는데 누구의 집에 가냐면은 8절 끝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갔대요. 자, 미가의 집에 갔을 때 이 레위 청년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잃어버린 돈이 110억이야. 아니 30억이야. 은 1100개. 그리고 집에 뭐가 있어요? 신상도 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가짜 거 같긴 한데 제사장님도 있어. 그랬을 때 이 레위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도사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아, 나도 여기서 제사장 하고 싶다. 나도 여기 눌러 앉아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건물을 보면서, 아니면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좋은 차를 보면서 아, 나도 이거 타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레위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절에서 갑자기 미가가 묻습니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이 레위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도 알고 어디 소속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저 거류할 곳, 머무를 곳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 선택했어요.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편하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선택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사님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달고 절에 갔다면 진짜 딱 이 레위 청년처럼 되는 거지. 저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그런 레위 청년에게 미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잘 생각해봐.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다.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인도해야 돼요. 제사를 인도. 근데 모든 이제 어쨌든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인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해야 돼.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인도를 해야 될까?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야. 사람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사님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제사장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일자리 찾지? 야, 내가 은 10개씩 주고 옷도 줄게. 먹을 것도 줄게.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제사장 되는 거 어때? 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야.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지. 왜 스카웃을 하냐면 이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죠 아까.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였어?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볼 때도 찝찝한 거야. 목사라고 세워는 놨는데 얘가 신학교도 안 나왔고 얘가 뭐 정식 코스를 밟은 것도 없고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눌하고 막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하니까 제사장 어디서 한 명 데려올 사람 없나? 누구 제사장 할 만한 사람 없나 했는데 뭐야? 갑자기 누가 와? 한 청년이 쭈르르르 와가지고 미가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이 제사장까지 보내주시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잘 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네?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가장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가장 그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가 될까?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저주받은 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내가 안 되면 저주받았다? 저 사람이 만약에 어디 길을 가다 다쳤어.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누구가 잘 됐어. 와, 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버려요. 이분법적인 둘로 나눠버리는 거야. 잘 되면은 축복, 안 되면은 저주. 잘 되면은 하나님,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레위 청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했을 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했을 때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본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렇지 않았죠. 먹을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떠났고 먹을 것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10절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라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친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고 결국 이 레위인은 그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세상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잘 알아. 그래서 똑같이 우리를 유혹해 올 거예요. 먹을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먹을 거를,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외로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외로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서 유혹해 올 거예요. 야, 너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줘. 어때? 대신에 너 예배 드리게 해줄게. 왜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생각한 거지. 뭐야, 똑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큰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찬송도 해, 헌금도 해.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해. 야, 뭐 별 차이 없잖아. 나를 위해서 해. 그렇게 사는 거 어때? 라고 한다라는 거죠.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만 가지고서 그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라고? 만족했대. 만족. 미가가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레위 청년이 만족했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만족한 거예요. 쉬기도 하고 돈도 좀 벌고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컨닝도 하고 레포트도 좀 대충 베껴내고 성적도 나오니까 좋네,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레위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11절에 계속 이어서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12절 누가? 미가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가? 미가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그런데 미가는 거룩한가? 아까 우리 봤었죠. 2절에서 5계명도 어겼고 부모 공경,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겼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레위인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오직 거룩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미가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의 제사장에다가 밑줄 긋고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우리가 무엇인가에 예를 들어서 찬이라고 했을 때 찬희, 의, 무엇의 찬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찬이가 될 것인가? 돈의 찬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의 찬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성적의 찬이가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자. 먹을 것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되지 말자라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청년은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3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니라 있죠. 니라 옆에다가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착각이라고 써놓으세요. 착각. 그 마지막 니라 있잖아. 그 니라 옆에다가 착각. 무슨 착각일까? 말도 되게 웃겨.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사장이 됐대요. 내 제사장. 근데 복은 누가 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 내가 제사장을 만들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줄로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을 세워놓고. 우리도 이렇게 되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거,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 읽었고, 내가 찬양팀도 섬김팀도 섬겼고, 내가 교회도 나왔고, 내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뭐라 하는 거고. 미가처럼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어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엄마도 2절에서 이 미가가 자수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13절에서도 내가 제사장까지 세웠잖아. 교회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내가 제사장까지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한테 복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건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복 주실 분임. 복 주시는 분. 그러면 반대로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17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마지막 13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나는 왜 말씀이 배우고 싶은 거지? 혹시 미가처럼 좀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성공한다니까, 혹시 그런 이유? 아니면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아빠가 믿으라고 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는 아닌 건지. 왜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는지. 왜 믿는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레위 청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게 정리가 돼야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향해서 유혹하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창조, 그리고 함께, 그리고 이제 내일 할 건데 듣고 계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시는 분. 이거를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원의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먹을 거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힘든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굶는 동안에, 외로운 동안에, 아픈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정리가 된 거는 20대 후반 이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흔들려요. 교회를 나오는 거, 물론 전사님이니까 맨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맨날 흔들려. 하지만 흔들리지만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도 미가처럼, 그리고 미가의 엄마처럼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복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 나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복달라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떠넘기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 이시요 도우시는 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쓰러질지라도 뿌리 뽑히지 않을 강력한 믿음을 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앞질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아가플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8장 하도록 할 거고요. 전사님이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적어놓고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왜냐면 전사님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계속 끊겨가지고 질문을 모아놨다가 핸드폰이든 뭐 메모지 같은 거에다가 적어놨다가 물어보면은 전사님이 아는 선에서 답변해주고 모르면 연구해 와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하면 전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이거 해보니까 진짜 어렵다. 얘기를 안 해줬구나. 7절부터 13절까지 치면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네. 박스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말을 안 해줬네.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집에 가서 시간 될 때 한번 또 읽어보면서 또 다른 것들 느끼면 좋고, 다음 주에 우리 18장 할 건데 우리 18장도 한번 읽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